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돕는 배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실 때 이제 구체적으로 그 돕는 배필을 아담 앞에서 만드시고 그에게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2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돕는 배필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말씀을 21절과 그 21절 이후의 말씀에서 성취하시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아담 앞에 하와라는 여자라는 그 실체를 하나님은 직접 창조해서 그에게 데리고 오셨다. 그래서 사실은 돕는 배필의 의미가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돕는 배필 거의 말씀 전했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고 21절과 연관지어서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뜻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움, 원조, 돕는 자라는 에제르와 그 다음에 모모의 맞은편에 혹은 모모와 맞서서 혹은 동등하고 적절한 혹은 무엇의 앞에란 뜻을 가진 네게드라는 말이 합쳐진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풀면 어떤 뜻인 거죠? 히브리어 그대로 하면 돕는이라는 것은 일단은 명사로 주어졌잖아요. 도움. 그리고 원조 혹은 돕는 자. 그런데 배필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이런 뜻이 합쳐져서 그렇게 번역이 된 거죠. 돕는 자, 도움 혹은 그렇게 돕는 자가 존재하는데 그 돕는 자가 모모의 앞에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게드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모못의 앞에. 그러니까 이 앞이라는 말은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동등하고 적절한. 그리고 모모와 맞서서 모모의 맞은편에 이런 뜻이니까 도움은 도움인데 어디다가 둔 도움이에요? 저기 밑바닥에다 둔 도움이 아니라 자기 앞에다가. 근데 이걸 더 풀면 더 적절한 의미는 무슨 뜻이죠? 맞은편에다가. 그러니까 뒤에나 저 아래에다가 놓으면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도움이 아니라 어떤 도움이죠? 맞은편에 서로 바라보는, 그리고 어떻게 얘기하면 동등하고 매우 적절한 모못의 맞은편, 모못의 앞에. 그러니까 도움은 도움인데 그런 도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한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돕는 역할을 하지만 이건 역할이고 질서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상호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가 머리가 되고 돕는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그런 관계가 규정이 되냐면 뒤에나 밑바닥에 놓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맞은편에서 내 앞에서 서로를 어떻게 하면서 돕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은 그 머리의 역할이 제대로 되도록 돕는 자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거두절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은 뭐일까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는 거죠.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부분은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조력자라고 할지라도 그 아담에게 주신 소명은 아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주신 거죠. 그 안에는 일반 은총적인 것도 있지만 특히 믿는 가정에는 이제는 신앙도 우리 가장들이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 있게 성경 공부하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모여서 자기끼리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목사가 인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정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에서 인도자가 누구죠?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그게 질서예요. 개혁교회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는 인정한다고요. 그때 누가 그 예배의 질서를 지켜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지만 가정에서는 가장이에요. 그래서 뭐까지 오히려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르쳤냐면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그랬다고요? 다시 말하면 부부는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신앙적인 것도 현실적인 것도 그리고 아이들 교육까지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건 아이들 안 보는 데서 하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방향을 부부는 같이 맞추고 나서 훈계해야 돼요.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얘기하면 애들이 혼돈을 느끼고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요. 누가 같은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버지는 같은 소리를 내줘야 돼요. 당연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면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은 누구죠? 아버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부인은? 같은 목소리를 내야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권위주의가 아니니까 보통 그거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남편이 어떤 거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를 아내에게 제시를 해줘야죠. 아내는 듣고 그 말이 맞으니까 그걸 도와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떤 훈계를 할 때는 누가 같은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엄마와 아버지가 같은 목소리. 물론 역할은 달라요. 한 분은 혼내주고 한 분은 감싸줄 수 있어도 그렇다고 엄마가 틀렸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빠가 틀렸어 이러면 그럼 애들은 어디 무슨 양육을 받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교육 방식은 비일관된 거예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엄마는 옳다는데 아빠는 틀리다 그러고 아빠는 또 엄마는 옳다는데 아빠는 틀리다 그러고 그리고 애들을 훈계하다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애들을 훈계하다가 아유 그게 아니라니까 막 이러면서 엄마하고 싸우니까 애들은 황당한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를 따라가죠? 그게 제일 안 좋은 교육 방법이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모든 것에 있어서 부부는 같이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거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모든 사회는요. 함께 구심점이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저마다의 것을 바라보면 결단코 어떤 그 가정의 바른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부는 뭐를 같이 바라봐야 돼? 무언가를 같이 바라보는 존재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게 정당해야 되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같이 팔로우미 합시다 그럴 때는 그만한 정당성을 가진 얘기를 해야죠. 또 아내들은 그게 정당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주는 게 맞아요? 같이 바라보면서 조력해서 가정에
현실이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갈 수 있도록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요, 뭐가 많아야 될까요? 부부는 뭐가를 많아야 돼요? 관심이요. 당신 알아서 살고 나 알아서 삽시다 이러면 그건 이미 가장 안 좋은 가정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야. 오늘날 지금 가정은 다 그래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옛날에 TV가 생기기 전에는요, 아랫목에 이렇게 이불 깔고 앉아서 맨날 할 게 없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제일 좋아했던 게 이렇게 이불 깔아놓고 친구들 불러다가 이불 속에 따뜻하게 들어가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더 좋은 놀이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세상에 테레비가 들어오면서요, 바뀌었대요. 처음에는 같이 바라보고 뚱그러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이제 시선이 서로에게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래도 테레비 정도는 같은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웃고 울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이제는 각자가 바라보는 게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도 4명이 같이 침대에 이제 가끔 누워서 쉬잖아요. 그러면 딸도 따로 지가 뭐 보고 나는 나대로 이러고 있고 지 엄마는 엄마대로 이러고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모습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서로가 가족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살펴볼 그 관심을 이미 다 시선을 그 집중을 다 뺏겨버렸어요. 하루 종일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각자의 생을 살아요. 놀라운 거는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와도 요즘엔 인사도 안 하나 봐요, 가정들이. 아버지가 딱 들어오면 다녀오셨어요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존댓말 안 쓰니까 아빠 왔어 이러긴 해줘야죠. 근데 요즘에는 아빠가 들어와도 쳐다도 안 본다네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러면 정말 아버지들 서글플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도 또 애들이 공부방에 있으면 좀 한번 들여다보고 야 요즘에 뭐 힘드냐 이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피곤해 그러고 자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무지 많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요, 모든 걸 사실 같이 하니까 부부 아닐까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부부는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은 걸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같은 걸 바라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요? 마주하는 거. 같은 걸 바라보고, 그리고 또 마주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사는 거.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난 당신 보고 산다 이런 얘기 할 때 그 얘기 아니에요? 서로를 마주하고 산다. 인생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뭐가 대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부인이나 남편이 무슨 힘을 가져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들 때 당신 보니까 힘이 나. 당신 의지하니까 살아가는 거야. 그거를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당신 보고 사는 거지 누구 보고 살아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부부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부부마저도 서로가 안 바라보고 살고 각자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면 글쎄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한 사람을 우리 곁에 불러주신 게 아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결혼은 책임감을 좀 가져야겠다. 왜 그러냐면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내가 더 나쁜 남편이 되고 더 책임하지 못함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저도 50인데 뭐 얼마나 남았어요, 젊음이요? 솔직히 청춘은 다 갔거든요. 그 좋은 날은 그렇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다 가버렸어요. 미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남은 생이 얼마나 된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힘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 해줘요, 이제. 서로가 아파갖고 이제 아픈 거 뒤치다거리 하는 것도 힘들 때가 올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 남은 시간만이라도 서로가 같은 걸 바라보고 좀 서로를 마주하면서 서로의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책임이 어디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이 어디서 온 겁니까 도대체? 그 책임은 어디서 온 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책임감을 왜 느껴야 되죠? 내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책임을 좀 져야겠다.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그냥 막연히 인연이다, 우연이다, 운명이다 이러고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와야 되냐면 성경에서 와야죠. 왜냐하면 돕는 배필을 오늘 구절 보면 아담의 갈빗대 빼갖고 그거를 만드셔갖고 누구에게 이끌어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아내들은 누가 이끌어 오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은 누가 이끌어 오신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나에게 맺어준 사람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책임이 있어요. 이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서로 잘 살라고 맺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 그런데 서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충돌하고 같이 마주보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기대서 살라고 보내줬는데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이고 상처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을 우리가 철저히 파괴하는 행위라고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병들게 하는 건 너무 큰 죄예요. 죄악으로 봐야 된다고요. 엄청난 죄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바라보고 마주하라고 주신 도움이니 남편은 그 아내를 그러한 의미로서 소중히 여기고 아내는 그렇게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는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로 아담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가 채워줘야 될 소명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성경을 바로 읽으면요, 무엇 때문에 부부 생활을 우리가 거룩하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냐면 소명감에서 해야 된다고요. 소명감. 단지 감정, 사랑이 그런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소명감으로 부부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보면 그건 정말 소명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소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바깥 일보다 어디가 사실 더 중요한 걸까요? 어디가 더 중요한 거죠?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는 건 사실은 어디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라고 일하는 거, 이마에서 땀이 나서 일하는 건요, 가정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정을 버리면서 만큼 무엇을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대단한 것이라도 가정에 치명적인 위험이 오면 그걸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덴에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가정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에 관련된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21절 이후의 내용들로 이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항상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을 보아도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남자 여자가 아니라 부부는 항상 둘이 아니라 뭐인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교회도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 근데 이거를 무엇을 가지고 표현해 주죠? 신랑과 신부, 결혼의 유비.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한다고요. 그래서 부부는요, 둘이 아니라 몇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부부는 몇 촌이에요? 촌수 있나요? 부부가? 없죠. 부부는 무촌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도 아니에요. 하나라고 할 때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어 가정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의 새로운 단위는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또 하나의 가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동일한 기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자를 만들 때도 그냥 말씀으로 여자야 나와라 하면 나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시질 않으시고 굳이 과정을 통해서 지으셔요. 어떤 과정이에요? 갈비뼈를 빼내고 거기다 살 채워넣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를 결단코 그냥 독자적인 존재로 짓지 않으시고 남자의 갈비뼈로부터 지으셨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여자가 어디로부터 기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남자의 일부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남자와 무관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철저히 오리진 자체가 어디서 떼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남자의 일부를. 그래서 이 세상도요, 남성과 여성이 오늘날은 다 철학적으로 보면 충돌하고 있어요. 남성은 남성 우월주의, 여성들은 또 뭘 주장해요? 페미니즘이야. 그래갖고 남성과 여성성을 또 막 뒤섞기도 하고 충돌시키고, 그래서 서로의 성성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으로 사회가 가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항상 갈라놓고 충돌시키고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게 지금 현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회도 남성성이 여성성을 존중해주고 여성성이 무엇을 존중해줘야 돼요? 남성성을. 그리고 사회가 남녀의 조화로운 비로 존재해서 각자의 역할들과 서로 존중 속에서 사회가 가야 되는데, 이게 자꾸 오늘날은 깨진단 말이에요. 그 두 극단이에요. 남성과 여성을 아예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남성과 여성을 자꾸 이렇게 충돌시키는 사상들이 자꾸만 나와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가 존중하며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사상은 제가 볼 때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성경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아까 여자를 만드실 때도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심으로 이것이 무관하게 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하와는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취해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바라보며 자신을 보는 듯 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죠. 아담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보는 듯 했어요? 하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와를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한 얘기가 뭐예요?
여긴 지금 없잖아요. 뒤에 가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진정한 나의 온전함은 누구를 만났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때 성립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특별한 소명이 없이는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성숙하려면 일단 가장 우리가 성숙되려면 무엇을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혼을 바르게 하고 결혼 생활을 그러니까 나쁘게 하면 의미 없고요. 나쁘게 하지 않고 바르게 하면 거기서 엄청난 것들을 배워요. 다시 말하면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그 안에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반쪽이니까요. 반쪽이 들어와야 하나가 되니까요. 그래서 하와는 자신이 아담으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생각해요. 남편을, 그러니까 아담은 그 여인을 볼 때 나의 일부라는 것을 직감했고, 하와는 어떻게 또 생각했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의 일부가 나를 이루게 했다. 그래서 하와도 아담도 서로를 바라보며 온전한 자기의 뭐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리진을, 기원을. 하나님께서 서로를 만나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이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남편은, 그리고 하와는 누구를 또한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을. 그러면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면서 사모함을 가질 때, 그게 머리로서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게 되나요? 하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하와가 얻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역할, 머리. 그러면 이 남편의 이 권위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책임과 의무와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를 그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마음, 지극히 사랑하는 거야. 권위라는 게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권위를 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유익이 되도록 권위를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하와요. 그러면 하와는 또 어떻게 그걸 받아요? 하와는 저 사람이 머리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할 때 하와는 그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담의 사랑을 받아서 누구를 또 사모하게 되는 거죠? 남편을.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그 남편의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지, 격려해야지, 그리고 존경해야지.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나쁜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행위를 실천한다는 말인 거죠. 아내를. 그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순종이 무엇에 딴 말인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은 머리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 머리된 남편을 돕고 조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타락하기 전에 이 머리됨과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도 부정적인, 오늘날 얘기하는 무슨 탈권이나 권위주의와 같은 모습들이 담겨 있을 수가
없어요. 타락이 가져온 문제는 뭐죠, 그럼? 타락은 우리에게 그 머리됨과 순종이라는 걸 어떻게 뒤바꿔놨냐 말이에요. 남편들은 머리됨을 얘기할 때 무엇을 주장하냐면 권위주의,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내 멋대로 하려고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권위의 타락은 뭐인 거예요? 권위주의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기 시작해요?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죠. 부정적으로. 순종을 나쁜 아주 부덕한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이제 아내들도 순기능적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처음에 그러한 모습으로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아내들의 이제 어떤 그 남편을 대할 때의 목적도 이제 그 머리를 누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라는 자리를? 아내들이. 그러니까 각자가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짐으로 각자 중심으로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 만드심으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냐면 거룩한 유대. 거룩한 뭐죠? 유대. 이게 부부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앞에서 설명했던 것을 한마디로 또 요약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으시고 왜 이런 마음을 주시고 왜 이렇게 같은 것을 바라보며 서로를 마주하여 한 사람은 머리로 한 사람은 돕는 자로 세우셨냐면 거룩한 사랑으로 유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그 뜻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을 이루라고 이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서로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는 유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이 없어요. 철저히 부부는 동등하고 어떤 존재일까요? 평등한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우열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하여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주신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잘 권위를 행사하는 분들은 열심히 밀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 권위가 몹시 형편없으면 아내의 소명이 하나 또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아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족한 남편을 온전한 남편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개념이 아니라 당신을 머리로 내가 잘 세워드렸습니다. 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과 무엇이 함께 얘기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동등하고 평등하나 가정에는 권위와 질서가 존재한다. 그 권위가 군림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 돼서는 안 되고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책임지고 희생하고 가정을 향하여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내가 아닌 누가요? 아내와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나를 소진하는 역할, 이게 진짜 뭐인 거예요? 머리인 거예요. 아내의 역할은 뭐예요? 그런 선한 권위가 되도록 도와주고
그 선한 권위가 그 목적을 이루도록 조력하는 것. 그래서 남편이 머리의 역할, 아내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것이 바르게 이렇게 관계 맺어지고 그것이 행사될 때 결국 그 머리됨과 사랑이라는 그 머리됨과 순종이라는 게 뒤집어 엎어 보니까 뭐인 거예요? 그게 뭐로 보여져야지 맞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요. 남편이 머리된 역할을 막 하는 게 뒤집어 보니까 아이들과 아내를 위해서 막 사랑하는 모습이더라. 그 사랑하는 방식이더라.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걸 이렇게 뒤집어 보니 굴종이나 강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뭐로 나와야 돼요? 방식으로 표출되고 귀결되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 온 거예요? 각자의 위치를 높이거나 각자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는 이것을 남존여비 사상이나 어떤 유교적인 관념 속에서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사실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빠뜨리고 머리됨과 순종이라는 것이 일종의 서로의 사랑의 소통이라는 것을 방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냥 유교적으로 그것을 설명해버리는, 그래갖고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것을 가르쳤고 또 한편으로는 자꾸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성분들은 그 구절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하는 탈권위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이 구절이 되게 합당하지 않은 구절인 것처럼 또 공격하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으니 여기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아까 그거 되게 중요하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도움은 도움인데 어디에 있는 도움이었어요? 내 앞에, 뒤나 밑이 아니라 내 앞에.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도 어떤 그런 여성을 폄하하거나 불평등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루신 게 21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곳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식으로 지으셨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다. 그래서 여성의 기원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남자에게서.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특히 부부는 분리될 수가 없는 뭐인 거죠? 하나를 만들어가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하와를 보며 자기를 발견하고 또 하와는 아담을 보며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아담이 볼 때 저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여자가 남편을 보면 나의 존재를 잊게 한 근원이었다. 그래서 서로에게 뭐가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이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딱 볼 때, 서로 마주칠 때 하나님이 이끌어서 서로를 만나게 할 때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서 뭐가 막 불일 듯 일어났겠어요? 사랑이요. 그 사랑을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뭐다? 남편은 무슨 역할 잘하는 거예요? 머리 역할을 잘해서, 근데 그 잘한다는 게 뭐냐면 아내를,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담을 보면서 아내의 가슴 속에 불일 듯 일어난 그 사모함은 그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남편이라는 머리를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돕고 조력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니, 이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자기 사랑이란 얘기가 나오지를 않고 다 지금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머리도 얘기하고 있고 순종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발은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말씀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내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희망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회개부터 하셔야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는 왜곡하고 머리됨과 순종이라는 걸 이렇게 왜곡되게 이해하고 실천했구나. 이제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게 실현되도록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기 시작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그걸 회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거기서 그 믿음 속에서 사실은 가정은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야. 우리 한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신 타락 전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잘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가 또 그 조력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말씀 통해서 가정이 어떻게 서야 할지, 또 부부가 어떻게 서로를 관계 맺어야 할지 잠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은 대로 믿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또 그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되는 큰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개인적 기도 드리시고